오늘 유엘서를 마치고 다음 주 월요일서부터는 에스겔서를 나가게 되는데, 하나님께서 이 선지자들에게만 주시는 아주 독특한 사명, 독특한 목소리가 있습니다. 그 세대와 그 시대 왕이든 백성들이든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전달해야 될 대상들에 따라서, 그 시기에 따라서 절박함과 깨닫게 하기 원하는 어떤 명확한 목표와 목적들이 있습니다. 그게 참 너무 우리에게 도전이 되고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라고 싶은데, 요엘 말씀은 주님의 날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 그 주님의 날은 심판의 날입니다. 회복되고 좋은 날이 아니고 주님께서 이 땅의 모든 행한 것들에 대하여 그대로 이루시는 날, 드러내시는 날, 심판의 날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 이 요엘서에 등장하는 독특한 것으로 메뚜기가 오고 이렇게 차례대로 와서 보이는 모든 양식들을 싹 쓸어가 버릴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황충이라는 그런 게 나와요. 곤충인 것 같아 보이는 황충이 다 먹는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 황충이가 이 요엘서와 요한계시록에서만 나옵니다. 성경에 딱 두 군데 나오는데, 요엘서와 요한계시록. 주님의 날에 가장 힘들고 어려운 순간에 모든 것을 싹 제하여 버릴 그런 것으로 이제 황충이가 등장하게 됩니다. 이것이 자연스럽게 마지막 날, 심판의 날과 연관되어지는 것은 황충이뿐만 아니라 내용상으로 여러 어떤 증거들이 있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요엘서가 쓰여진 연대를 어떻게 보냐, 북이스라엘 멸망할 즈음인 아예 한 8세기경으로, 기원전 8세기경으로 보기도 하고, 그리고 아예 바벨론 이후에 이런 어려운 일을 경험한 다음에 썼다고 이야기하는 학자들도 조금 있고,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남유다가 멸망하기 바로 전에 쓰여졌을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북이스라엘이 멸망할 즈음에 쓰여졌던, 혹은 남유다가 멸망하기 직전에 쓰여졌던 그들이 이야기하고 있는 대상은, 경고하고 있는 대상은 비교적 좀 명확하게 공통점을 갖는다고 싶습니다. 그게 무엇이냐면 임박하게 될 주님의 심판, 하나님께서 이제 하게 되실 여러 일들에 대해서 무엇을 목표로 하고 있는지 너희들이 깨어서 돌이켜라, 혹은 앞으로 임하게 될 여러 어려움들에 대해서 그 의미가 이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요엘서가 8세기경에 쓰였던, 한 6세기 그쯤에 쓰여졌던 마찬가지로 똑같이 우리에게 도전되는 말씀이라고 싶습니다. 그리고 그 중에서도 오늘 읽었던 이 말씀은 마지막 날에 있게 될 하나님께서 보이실 여러 일들 중에 우리 가운데 우리가 경험할 수 있고 느낄 수 있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 본문 말씀이 우리에게 주시는 기도의 제목과 영적인 도전을 우리가 좀 같이 나누고 싶습니다. 첫 번째로 우리에게 일어나게 될, 우리가 깨달아야 할,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할 중요한 진리가, 이들에게 일어날 심판을 통해서, 주님의 날을 통해서, 모든 것이 다 없어지고 쓰러지는 고난과 고통의 과정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깨닫게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주목하게 하는 내용이 있는데, 이것은 우리에게도 똑같이 적용된다고 싶어요. 우리에게 고난이 있다면, 어려움이 있다면, 어려움의 시기를 통과하는 과정이 있다면, 이 일을 통해 하나님께서 이것을 깨닫게 하기 원하시고, 그리고 그것을 우리가 붙잡고 기도해야 한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27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스라엘아, 이제 너희는 알게 될 것이다. 우리가 알게 된대요. 내가 너희 가운데 있다는 것과 내가 주 너희의 하나님이라는 것과 나 말고는 다른 신이 없다는 것을 깨닫게 될 것이다. 나의 백성이 다시는 수치를 당하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수치를 당하지 않을 것이다 라는 것에 주시는 게 아니고, 이 말씀에서 수치를 당하지 않게 될 때 바로 있게 되는 일이 무엇인가, 너희들이 알게 될 것이다, 깨닫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게 우리 기도 제목이에요.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께서 이런 고난과 어려움을 통하여 이스라엘에게 깨닫기 원하시는 그것을 우리가 그런 어려움과 아픔을 경험해보지 않아도 알게 해주십시오. 그것을 분명히 붙잡고 기도하게 해주십시오. 하나, 이 사실 잊지 않게 해주십시오. 이게 우리에게 되게 중요할 일이라고 싶어요. 주님의 날에, 심판의 날에 너희들 알게 될 거다. 무엇이냐? 이 세 가지가 아주 명백하게, 그리고 아주 명확하게 써놓았어요. 첫 번째,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계시다는 것을 너희들이 알게 될 것이다. 너희들 안에 계시다라는 것은 우리가 어떤 일을 하고 어떻게 생활하고 어떻게 보게 됐다, 우리가 죄, 잘못한 것, 혹은 우리의 실수들을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니까 하나님 다 알고 계실 거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과 동시에 하나님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기에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고 이끌어 주시고 우리의 삶에 주님께서 끊임없는
함께 하심으로 우리를 붙잡아 줄 것이다. 두 가지 의미로 다 해석이 될 수 있겠지만 적어도 이 장면을 보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함께하고 계셔서 이것이 하나님의 심판과 마음을 하나님께서 멀리 있는 자로 관찰자로서 너희들이 이렇게 했으니까 무조건 잘못했어가 목표가 아니라 내가 너희들과 함께했고 그 함께하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분명한 여러 일들에 대해 공평하고 그리고 모든 과정들을 통해서 함께해 주실 뿐만 아니라 심판에도 목적이 있다는 것을 알게 해주시는 것이죠. 또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님이 우리의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알게 해주신다고 너희들이 깨닫게 될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계세요. 이 부분도 너무 중요한 것이죠. 그래서 심판과 어려움의 목표가 아니라 이런 일들을 통하여서 내가 너희 하나님인 것을 너희가 알게 될 거다. 내가 너희와 함께 있는 것을 알게 될 거고 너희 가운데 있다는 것을 너희들이 알게 될 거고 내가 너희들의 하나님이라는 것을 너희들이 깨닫게 될 것이다. 그리고 세 번째가 다른 신들은 아무것도 아니다 라는 것을 깨닫게 된다는 거예요. 이거 세 가지를 너희들이 이런 주님의 날, 심판의 날 거기까지 다가가게 되는 일들을 통해서 깨닫게 될 것이다. 주님이 우리 가운데 계시고 너희와 함께하고 계시고 주님이 너희의 하나님이고 우리의 하나님이시고 그리고 다른 신들은 다른 신은 없다라는 것을 너희들이 깨닫게 될 것이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건 여러분 우리에게 되게 중요하다고 싶어요. 왜냐하면 주님께서 오늘도 우리에게 고난과 어려움을 통해서 알게 하게 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평상시 삶에도 우리가 깨닫고 붙잡기 원하시는 중요한 진리라고 싶어요. 하나님이 여러분 우리와 함께하고 계세요. 그리고 그 하나님은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하나님이라는 사실은 우리와 관련 없는 분이 아니라 우리를 잘 알고 이 상황에 굉장히 민감하게 반응하고 계시고 우리의 삶을 아주 가깝게 함께 경험하고 계시며 우리가 의지하는 다른 것들이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드러내기 원하시는 분이시라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붙잡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힘들어하는 그 자리에도 함께하고 계시고 하나님이시 우리라는 것을 이렇게 알게 하여 주실 때 우리의 삶을 관심 있는 분이라는 걸 알고 하고 계실 때 우리도 그분 앞으로 나아가는 것은 굉장히 자연스러운 일이죠. 근데 여러분 우리의 삶에 그렇게 우리 하나님이시고 우리 함께 하심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어려움이 있다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힘든 일이 있다면 그 이유를 이렇게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짐작해 볼 수 있어요. 주님이 우리 하나님이고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는데 여전히 그 하나님 함께 하신데 우리가 어려움이 있다면 우리가 여전히 다른 신을 의지하고 있는 뭔가가 있는 거구나. 다른 신이 없다는 것을 알게 해주신다면서요. 깨닫기 원한다면서요.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이제 주님의 날과 심판의 날에 다가갈 때 고난의 원인을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고 우리와 함께하고 계심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리 가운데 있다면 우리가 다른 것 의지하고 있기 때문이구나. 그걸 내려놓을 때까지 어렵겠구나. 이거 되게 중요한 일이라고 싶습니다. 하나님 외에 의지하는 것을 우상이라고 하지요. 그 우상으로 인해서 벌을 받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지도 못합니다. 지금 이런 이스라엘에 있는 일들이 우상 아무것도 아니다라는 것을 알게 하시기 위한 벌이잖아요. 그런 벌이 있을 뿐만 아니라 실제로 하나님께서 함께하고 계심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은혜를 못 누린다면 여러 이유들 중에 오늘 본문 말씀이 우리에게 밝히는 것은 다른 신 때문이다. 다른 신 때문이다. 저는 그렇게 적용해 보게 됐어요. 우리가 사람을 의지하는 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누리지 못해요. 우리가 물질을 의지하는 한 물질에 대한 편안함을 의지하는 한 그것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더 부어주시는 것 만나를 경험하지 못해요. 우리가 다른 무엇을 초자연적인 무엇을 의지하는 한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권적으로 개입하셔서 이끌어 주시는 것을 경험하지 못합니다. 그런 여러분 오늘 우리가 요엘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이것을 진리로 붙잡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고 우리 하나님이시고 다른 신은 없다는 것을 우리가 명심하고 오늘 하루를 주님께 집중하고 살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해야겠습니다. 두 번째로 이런 여러 일들에 대한 증거처럼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일어나게 될 일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28절, 29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런 다음에 내가 모든 사람에게 나의 영을 부어주겠다. 너희의 아들, 딸은 예언을 하고 노인들은 꿈을 꾸고 젊은이들은 환상을 볼 것이다. 그때가 되면 종들에게까지도 남녀를 가리지 않고 나의 영을 부어주겠다라고 이렇게 선포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깨닫게 된 후 무엇을 깨닫는다고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고 그분이 우리의 하나님이시고 다른 신이 없다는 것을. 이런 일이 있고 난 다음에라고 오늘 본문 말씀이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런 다음에 그렇게 깨닫고 그렇게 믿고 그렇게 의지하는 사람에게 그런 일이 있은 다음에 어떤 일이 있냐면 성령께서 임하신다는 겁니다. 이 성령이 임하시는 것은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확실히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의 하나님이시고 다른 신이 없다라고 마음의 결론이 내려진 사람, 그렇게 살아가게 된 사람에게 그런 다음에 주님의 영이 임해서 그 사람들이 환상을 보고 꿈을 보고 이렇게 임하게 될 것이다, 성령님을 경험하게 될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이것이 당시 사람들에게는 사실 굉장히 놀라운 약속이었습니다. 왜 그러냐면 당시의 사람들에게 그들도 성령께서 임하신다는 것을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 사람들에게 경험되어진 당신의 현실은 무엇이었냐면 당시의 사람들이 저 사람에게 성령께서 임하시는구나, 하나님의 영이 임했구나라는 것을 당시 사람들도, 구약에 살던 사람들도 분명히 알았는데, 그 차이를 알았는데 결정적인 우리와의 차이의 시선의 차이는 어디서 생기냐면 하나님께서 귀하게 사용하시는 사람들에게만, 특정한 사람들에게만, 그리고 그 시대의 몇몇 사람들에게만 하나님의 영이 임했어요. 대표적으로 다윗 같은 사람들, 대표적으로 사울의 초기에 있어서 대표적으로 사무엘 같은 사람들, 선지자 같은 사람들. 그래서 사람들이 하나님을 위하여 특별한 능력과 특별한 일을 행하는 사람, 삼손과 같은 사람에게 하나님의 영이 임했다,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구약 시대 사람들도 생각할 때 특별한 어떤 삶을 살고 특별한 사명을 살고 특별한 어떤 능력이 있는 사람들, 탁월한 능력이 있는 사람들을 설명하고 이야기할 때 하나님의 영이 임했다라고 이야기했어요. 그리고 지금 요엘이 말하고 있는 이 시기에 하나님의 영에 대한 이해도 똑같은 가치관과 판단 안에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당시 사람들은 굉장히 이상한 거예요. 왜냐하면 여러분, 하나님의 영은 아주 특별한 사람한테 임하는 건데, 하나님의 영이 임한 사람은 놀라운 능력을 발해서 당시의 시대를 향하여서나 사회를 향하여서나 혹은 개인적인 여러 일에 있어서 특별한 사람인데 라는 것이 구약시대에 요엘의 이 말씀을 듣고 있는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생각하고 있는 기본이었어요. 그런데 모든 사람들에게 임한다는 거예요. 모든 사람들에게. 아니 그건 왕한테 임하는 건데, 아니 그건 특별하게 사명 있는 사람들한테 임하는 건데, 그런데 모든 사람에게 임한대요. 이 부분이 어떻게 지금 사람들에게 혼동이 될 만한지 이해가 되십니까? 그러니까 하다못해 종들에게까지 임한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당시의 사람들이 봤을 때 종은 아무것도 할 수 없고 주인 마음대로 할 수 있고 하다못해 소유물이고 배운 것도 없고 앞으로 가능성도 전혀 없고 종의 자식도 종이기 때문에 바뀔 게 뭐가 있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의 영이 그에게 하다못해 종들에게까지 임한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하나도 특별한 사람이 아닌데, 하나님께서 우리가 봤을 때 아주 일상적인 사람, 아주 평범한 사람, 혹은 그 평범한 사람보다도 사회적인 통념과 여러 일들이 못하다고 생각하는 모두가 다 하나님의 영이 임해서 특별한 사람, 특별한 일, 하나님을 위해서 특별한 사역과 특별한 삶을 살게 될 것이다 라고 선포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상하죠, 당시의 사람들에게는. 그리고 이 말씀이 얼마나 충격적이고 놀라운 말씀입니까? 모든 사람들에게 부어주시는데 아들, 딸, 아들도 있고 딸도 있고 노인도 있고 젊은이들도 있고 종들에게까지 남녀를 가리지 않고 하나님께서 귀하게 쓰신대요. 이게 충격인 거예요. 남녀를 분명히 가리고 있었고 주인과 종을 신분사회처럼 분명히 가리고 있었던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영이 임해서 그들 모두에게 똑같은 하나님 수준의 쓰임과 축복과 은혜와 능력을 바라는 삶을 살게 하신다는 거예요. 쉽게 더 얘기하면 이렇습니다. 모두가 다 엘리야가 되고 모두가 다 다윗이 된다는 이야기예요. 모두가 다 삼손이 되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의 하나님이라는 것을, 다른 신은 없다는 것을 분명히 결론으로 삼고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성령이 임하면 그와 같은 삶을 살게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계시는 것이지요. 그리고 여러분, 그것이 실제로 이제 우리에게 이루어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당신께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고 미리 말씀하셨던 여러 일들대로 제자들에게 이야기하신 대로 그들이 기다리던 자리에 오순절에 성령이 임했을 때
그들 가운데 모두가 방언을 하고 그들 모두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그들의 삶에 있어서 변화를 체험하고 새로운 삶을 살게 했던 것이 지극히 연약해 보이고 작아 보이는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그 말씀이 성령이 저들의 삶을 놀랍게 사용하시고 바꾸시고 붙잡아 주셨던 것이지요. 그리고 그 성령님을 우리가 지금 의지하고 믿고 따르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런 성령의 역사에 대해서 가만히 생각해 볼 때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 볼 필요도 있겠다고 싶어요. 성령이 임했을 때 우리가 생각했을 때 이런 하나님을 향한 특별한 마음이 생기고 하나님 말씀이 믿어지고 전도에 대해서나 사랑에 대해서나 우리 마음속에 끊임없이 감동과 하나님이 하시는 은혜를 우리가 보게 되는데, 정작 여러분, 우리가 성도들이 신앙생활하고 있는 우리들이 경험을 할 때 연약한 우리들이 경험하는 경험치는 어떻게 되냐면 너무 센 자극들이 많은 거예요. 막 자극적이고 막 도전적이고 이런 자극들이 많고 마음속에서 뭐 이런 우리가 배운 의지적 도덕적 기준들도 있고, 근데 그런 일들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하다 보니 우리 마음속에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되지,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 되지, 이건 어떻게 굉장히 세미해 보이고 작아 보이는, 자극적이지 않죠. 이렇게 그러니까 그거에 대해서 자꾸 이건 다 다른 거에 귀 기울이시고 빵 소리 나면 그 소리에 귀를 기울이듯이 삶의 다른 것에 무게를 갖기 쉬운데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모든 사람에게 임하겠다는 성령,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놀라운 일을 하겠다는 그 꿈에 대해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분명히 이루시고 나아가셨다면 우리 안에 보여지는 성령의 작은 이끄심과 인도하심도 우리를 능히 바꾸실 수 있고 하나님께서 하실 일도 사용할 수 있으시다라는 것까지 우리가 한 걸음 더 나아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오늘 성령께서 우리의 삶을 쓰실 때, 우리의 기도를 쓰실 때 하나님이 계획하신 모든 것들이 일어나고 하나님의 임재, 영광이 우리를 통하여서 기쁘게 드러나는 그런 믿음 생활과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두 가지 말씀을 같이 나눴습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 모든 사람들이 깨닫게 하소서. 여러분, 우리가 알고 있다면 그것을 우리의 결론으로 삼을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계시고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고 그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시고 다른 신은 없습니다. 다른 거 의지하지 마십시오. 두 번째, 그런 일이 있은 다음에 있게 될 성령님을 의지하고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이 일에 대한 증거로 신 성령님이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의지하게 되었을 때 이미 우리에게 오셨어요. 하나님 우리와 함께하고 계세요. 우리의 하나님이세요. 다른 신은 없어요. 우리 안에 있는 작은 생각과 마음으로도 우리가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그 성령의 은혜와 충만함을 누리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고 싶습니다. 오늘 말씀을 두 번 붙잡고 같이 나눠서 기도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고 우리 하나님이신 것을 통해서 더욱 정결하고 거룩하게 살게 하여 주십시오. 더욱 정결하고 거룩하게 살게 해 주십시오. 하나님 우리와 함께 계시고 우리 하나님이신 것을 통해서 더욱 정결하고 거룩하게 살게 해주십시오. 지금 그렇게 살게 해주십시오. 우리가 이렇게 첫 번째로 같이 함께 붙잡고 기도하시겠습니다.